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맨 처음에 보면 이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그들의 눈이 감겨지고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죽을 뻔하였는데 은혜를 베풀고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은혜를 아, 베풀었으면 이제 전쟁을 멈출 법도 한데 이들은 끊임없이 점령 야욕을 멈출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과거에 이제 전쟁할 때 보면 성을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피해만 커질 뿐 공격을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 뒤에 고사작전을 써서 포위를 하고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 안에는 논밭이 없으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밖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극도의 기근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25절 또 26절 이후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낙이 머리 하나에 낙이 머리는 또 부정한 것이라서 유대인들은 원래 먹지도 않습니다. 먹는다고 해도 낙이 머리에 뭐 살점이나 먹을 것이 얼마나 붙어 있겠습니까?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은 4일 노동자 임금이라고 하니까 80세겔이면 48, 32, 32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을 주어야 낙이 머리 하나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둘기 똥도 그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한 달 월급치를 주어야 연료 그런 정도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극도의 가난, 굶주림이 이제 병행했고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한 에피소드가 너무나 인륜이 반인륜적인 일이죠. 너무나 줄여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아들이라도 잡아먹자고 해서 동네 사람하고 꾸며서 오늘은 우리 아들, 그 다음 날은 너희 아들을 먹고 우리가 살자.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먹고 나서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웃 사람이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은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람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분노한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붉은 베옷을 입지요. 그것은 보통 회개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는 없고 그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엘리사를 죽이자고 하면서 장군을 보내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집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내 있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라고 하고 왕에게 말을 하고 신하 한 명만 들여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에게 7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예언을 해주게 되지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밀가루 5kg 그리고 보리 10kg 정도가 은 한 세겔 정도에 알려질 것이다. 다시 말해 밀가루나 보리가 그만큼 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정말 말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에 연봉이 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는 판에 내일 갑자기
밀가루와 보리가 흔하게 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너는 내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 다음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찾자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죽을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대접하고 돌려보냈으면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영적으로 비교하자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충만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혹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나이도 조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또 말씀대로 끝까지 쫓아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쉬고 이제 리타이어 할 때도 되었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좀 약해지고 예배 생활도 적당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바울도 깜짝 놀라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자기를 몸을 쳐서라도 강제로라도 무릎 꿇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성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롱런 하는 그 장기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믿음이 크게 충만하고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의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메말라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전과 영성과 그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그냥 무디어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물고기에 헤엄치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강물이 언제나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이 떠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이 구원을 우리가 떠내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도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헤엄을 치고 지느러미를 흔들고 이렇게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태해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치고 몸을 흔들어서 뒤로 빠지지 않으려고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깨어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아람이 전쟁하러 오면 엘리사의
귀에 다 들리게 하셔서 어디 가서 먼저 막고 있어라. 어디 가서 먼저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 점령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도단성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해가지고 완전히 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도록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베풀어 주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은혜보다는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여호람 왕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어 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비굴하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로 이런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사내립이 준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이 편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자기 몸이 병들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벽면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굳건하고 온전하게 다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도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취업 열매를 먹고 큰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한 장군이 찾아왔을 때 내일 이맘때 밀가루 5kg, 보리 10kg가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워지고 사방이 막혀 있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까지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또 뒤에는 홍해에 시퍼런 물이 흘러가서 아무런 길이 없다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을 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 이렇게 미약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불가능하고, 주변에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창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상처 입고 연약하고 낙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듬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역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대면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뜻을 같이 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서로의 사정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만날 때마다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살만한 동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카톡 가운데 양은순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미얀마는 아직 뭐 백신이나 이런 게 다 공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고 오한이 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곤란증이 찾아오면 아주 극심한 위기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는 산소가 공급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되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주 급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원승 선교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홀로 싱글의 몸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람 군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쉬지 않고 공격해 오고 있을 때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줄로 믿고 이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확립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예배할 처소를 보내주시고 만날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힘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양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는 대다수가 백신을 맞아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 힘든 땅에서 싱글의 몸으로 어려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있는 그의 헌신과 수고를 알지 아니합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정의와 공도를 따라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양은순 선교사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교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속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